오늘 기도학교 36장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대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유일하게 그 시대에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경험들을 했던 인물들이 이 족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연로했을 때 자손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대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축복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한 대로 도와주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바꾸어 보면 자손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미리 보고 그냥 입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적절한 그런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삭이 앞이 보이지 않죠. 시력이 서서히 감퇴하게 되었습니다. 청력도 기력도 시력도 나이가 들면 다 감퇴하게 되죠.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전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내 아내가 임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둘째로 나온 애가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잊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받으면서 받은 말씀인데, 이삭이 무시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었지만 관습의 노예가 되어서 장자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의 태도를 보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더 크게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재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여보내주고, 야곱이 털이 없으니까,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에서인 것으로 변장을 시켜서 방 안으로 들여보냈죠.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음성도 좀 형 음성을 내고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 같아서 그냥 축복을 해버렸다는 것인데, 이삭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훗날 야곱이 노인이 되었을 때 똑같이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워졌지만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기도할 때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위에 어금 맡겨서 얹었죠. 아들 요셉은 아버지, 이 손을 이쪽으로 므낫세 쪽으로 올리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오른손을 얹었던 그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이 나오죠. 므낫세 지파는 반쪽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 반쪽은 요단 서편에 머물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미래를 앞이 잘 안 보여요. 똑같아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비슷한데, 야곱은 손주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노인이 되면 모든 기능이 다 감퇴하는데 모세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력이 안 좋아지고 청력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빠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도 이렇게 뵈면은 이제 은퇴와 함께 금요기도에 안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늘 집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렇게 그런 거 막 열어서 보고, 늘 집에서 그냥 그냥 이정혁 동지 막 좋아하고 막 집에서 이제 그러고 있다 보면은 이게 눈높이가 이게 낮아지면서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영성도 생명과 같아서 꾸준히 관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약해지고 볼품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그 아들 쌍둥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다니, 관습대로 움직이다니. 그런데 이 헛된 그 이삭의 시도를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 좋아해서 작은 아들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엄마들은요 장남에게 올인합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있어도 장남을 거의 남편 수준으로 봅니다. 집집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부엌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없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장남에게 목숨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2명 중에 1명만 살리라 그러면 장남을 살리지 남편을 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장남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장남 우선으로 보면 장남을 사랑할 수 있고 장남을 아낄 수 있고 남편을 지지할 수 있지만 리브가가 기억하는 것은 말씀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아마도 전에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아무리 당신이 그래 봐라, 아무리 축복해 봐라, 야곱이 크게 된다 그랬어. 그건 하나님 예언인데 당신이 축복을 하든 저주하든 야곱이 더 잘 돼. 나는 당신이 축복하는 거 관심 없어. 알아서 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야곱이 그 근처 안 가도 어차피 받을 복인데 나는 뒷짐질 거야. 자, 여러분 리브가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리브가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별미를 만들어 넣어주고 양털을 붙여서 에서로 가장하는 일에 막 앞장서고, 뭐 그렇게 리브가가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한 소원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 영성마저 약해진 아버지, 큰아들하고 작은아들도 구별 못하는 영성이 무너져 있는 남편이지만 우리 남편이 축복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야곱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리브가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지면이 축복하는 데 할애가 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창세기 49장에 긴 말씀이 있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길게 축복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들은 언젠가 자기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인이 되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누군가를 간절하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움직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평생을 기도한 분들이 계십니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계속 기도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노인입니까?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오늘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분이 기력이 쇠한다 해서, 약간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직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영성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준비 기도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83살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약간의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아침 6시마다 계속 큐티 하신 분이에요. 매일 교회를 못 가도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보고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보셨던 분이에요. 제가 휴지를 사갖고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사를 가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두 분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마땅히 기도해 달라고 하실 상황이었어요. 저는 현직이고 은퇴하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이 노인의 기도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 난 안 해, 기도해 이러지 않고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10분 이상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복음을 위한 기도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고 물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옥인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계신 것은요, 기도하는 시니어들이 계셔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때 10명 정도 줄었는데요, 시니어들의 숫자는 똑같아요. 시니어들은요, 더 어려운 일도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셔서 무기력하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한 이들을 하나님은 적대적으로 대하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건하다, 근데 손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선교관이 있는데 인사동에, 그 선교관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10,000원을 내세요. 그러면 숙박료로 너무 싸죠. 그래서 30,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머무시면 90만 원 내놔야 돼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저렴한 숙박비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밤에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옥인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옥인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어떤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식사를 대접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그 식탁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고 평생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하고 그런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하고 길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기도야 뭐 각자 하는 거고 자기 사는 거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내 삶이 잘 되겠어? 이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기도해 줄 때, 바울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데 나 혼자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는 기도의 후원 속에 일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다음 주에 말씀 축제를 한다는 결정도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더군다나 준비 기도회를 한다고 모이는데 그걸 왜 하느냐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하면 시험밖에 들 게 없어요. 누군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영적인 소중한 원칙과 원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서 발람 얘기가 너무 길게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발람은 좀 나쁜 사람 같은데 발락왕, 모압왕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이 제안한 물질을 받기 위해서 막 부름받아서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너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하기 전에 나귀가 막 입을 벌려가지고 발람을 경고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를 하러 올라가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마지막 부분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계속 축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석장 나와요. 석장. 굉장히 길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넌 뭐 왜 내 백성을 저주해? 네가 아무리 저주해봐라. 내가 저주를 내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예 발람의 예언 활동 자체에 개입하셔서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기준, 축복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리브가가 이삭의 의지를 다른 결과로 바꿔 놓듯이 하나님은 발람의 예언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가 할 말을 알려주셔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저주를 해봐라. 나는 하나도 문제 안 삼을 거야. 나는 너에게 네가 말한 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축복하게 하시죠.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고 봐요. 타락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잘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막 저주하면요, 그럼 자녀들이 힘들 수 있어요. 제대로 축복하는, 이끄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의중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어쩌면 노인이 되어버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이렇게 외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무슨 엘리사벳이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아이를 축복하시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빨리 넘어갔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이도 그 산모인 마리아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노인 시므온이 정결의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말씀을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주신 다음에 마침 만났을 때 그 아기가 누군가를 예언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하는 노인 시므온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 또한 84세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노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노인들을 불러서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역할, 예언의 역할, 찬송의 역할을 노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은 기도하던 노인들, 경건한 이들의 축복 속에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좋겠지만 기도 안 해주면 어때? 기도 내가 안 해도 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줘도 그거 하나 안 하나 난 똑같아. 자, 이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이 만찬의 자리에 이제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가 바로 판 사람이라고 하고 유다에게 딱 줬어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해가지고 너무 훌륭한 사도가 돼서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실제로 팔 뿐만 아니라 목매서 죽어요. 주님의 입에서 귀하고 복되다는 얘기를 듣고 쓰임을 받는 길도 있지만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고는 경고대로, 실제는 실제대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거기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는데 데마와 알렉산더는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에 경고, 이 사람 조심하라고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매어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볼 게 있겠어요? 무슨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분 조심해. 악질이야. 자,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좋을까요? 저는 절대 좋을 수가 없다고 봐요. 기도해주고 싶어. 축복하고 싶어. 난 정말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 막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나 데마나 알렉산더와 같이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세상을 사랑한 사람, 선교사에게 해를 많이 입히는 사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들 등쳐먹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들을 이게 함정에 빠뜨려 갖고 돈을 갈취하고 재산을 뺏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은 가져갈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가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 세계 카톡방에 올려갖고 아무개 정말 피해를 너무 많이 입힌다, 조심하라고. 자, 그런 명단에 올라가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오늘 말씀의 난해함은 이삭이 야고보에게 속은 후에 에서가 뒤이어왔을 때 왜 마음껏 축복해주지 못했느냐 하는 점이죠. 꼭 한 사람만 축복해야 되나? 두 사람을 축복하면 아버지가 되어서 차남이 그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야, 아까 기도한 거 다 무효. 너 다시 이리 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왜 형은 땅을 치고 있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그 축복을 다 받아가지? 우리는 이제 조금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자,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서, 야, 그 빼앗아간 놈은 잘 되고 뺏긴 형은 이게 뭐냐? 아니, 왜 이삭이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죠. 장자가 받을 복을 동생이 받게 되었다고 하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한 36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36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네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벽을 빼앗았나이다. 두 번 사기당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야곱에게 복을 몰아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되는 거예요. 야곱이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의를 좀 제기하자. 이게 말이 되느냐? 에서가 받아야지 왜 야곱이 받냐? 이게 속인 사람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올리면은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이 막 알리면 사람들이 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 에서에게 복을 줘야 된다. 에서는 피해자다. 야곱이 사기꾼이다. 모두가 그렇게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보면 이 축복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6장이에요. 자, 보시면 35절에 그들이라는 말은 세 명을 말해요. 세 명. 앞에 34절을 말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됐다. 그 누구냐면 에서와 그 다음에 유딧과 바스맛, 다른 족속, 하나님 없는 헷족속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두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는 신앙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없는 여자들을 둘이나 데리고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됐어요.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에스라 열심히 나오고 다니엘 열심히 나오죠. 그런데 남자친구 데리고 와 보는 거 보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자매들도 몇 명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매는 나이도 많은 오빠하고 사귀었는데 그 오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 결혼하면서부터 집에 묶여가지고 교회 못 나와요. 근데 그 다른 조건들이 좋았나 봐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사기쳤다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요, 에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인간은 본능상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이미 없었어요. 에서의 불행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교환을 했죠. 사기를 쳤죠.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자나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 살펴야 돼. 딴짓 못하게.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중요한 영적인 권리를 가벼운 물질하고 교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 축제 하자는 거는요,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값진 은혜를 받는데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가자는 얘기죠. 어떤 값진 것이,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주는 어느 압력과 긴장 속에서도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돌리면요, 영적인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작은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이 강조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서는 그 일의 원조예요. 에서는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자 어떻게 했죠? 이제 아버지 축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받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끝나니까 바로 어떻게 되죠? 죽여버릴 거야. 난 내 동생 죽일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빼앗긴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살기로 무장된 사람이고요, 하나님 없는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중한 것들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에서의 후손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서서 함께 침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미래의 심판의 장소로 이사야서를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4장과 63장에 이삭은 장남이고 야곱과 함께 태어났으나 이삭의 장남이고 야곱과 함께 태어났으나 축복된 길에서 멀어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는 이들 중에 에서의 길을 걸어갈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성경이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잘 받아야 돼요. 이삭은 사태가 어려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하게 두 아들에게 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우는 에서에게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냉정한 마음으로 미래를 직시하며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죠. 축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축복 기도는 취소되지 않고 에서에게로 옮겨가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축복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참 그건 고마운 일이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애쓰는 모습. 얼마 전에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장로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이 평생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장로님이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좀 하라 그랬어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을 저희 가정에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참 귀한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주뻘도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의 기도, 이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사들이 갔다가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뭐 위험한데 안 모여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여러분이 많이 나오신 걸 보고 더 기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읽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까요? 몇 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메르스나 사스나 그 잠잠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우리 교회가 할 최선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말씀 축제 앞두고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큰일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충분한 기도 없이 해봤더니 가서 시험만 들고 오더라고요. 물질로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후원을 받아갖고 뭔가 나가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냥 물질을 보내고 뭔가 되는가 했는데 갔더니 막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오는지. 하나님은 큰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기도하면서 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도 기도하며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저쪽을 향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니어들, 부모님들 이쪽을 향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를 받은 사람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을 좀 빛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나오면 우리 교회는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에 막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야죠.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 했는데 애들이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린이는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전부 죽은 사람은 제 나이 또래만 죽었대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 면역력이 있어갖고 막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막 애들 안 보내고 집에 웅크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얼마 안 나왔지만 그 몇 사람 중에 세상을 빛낼 한 두세 명만 나와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사 수하고 애들하고 수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소서.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이 기도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한 것처럼 앞으로도 경건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